예,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정말 이제 고린도전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13장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교인 각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고 있어요.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면.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금 주의 사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때 더 큰 은사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이 복음 전파를 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세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직분들이 첫째는 사도, 그리고 선지자, 교사, 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이런 은사를 주었다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을 더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인가 하면, 이 가장 좋은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최상의 단계예요. 최상의 단계에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최상의 단계에 있는 은사에 대해 얘기하고 니까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12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이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12장, 13장, 1절, 2절 이런 게 없고,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편하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12장 마지막 절부터 이제 13장 1절은 12장에서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2장의 이야기가 13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12장 마지막 절부터 13장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이제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초대교회 대표적 은사들을 다시금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은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 자랑하는 것들이라든가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흠모하던 그런 은사들이에요. 그 첫 번째는 방언, 그죠? 그리고 천사의 말, 가르치는 티칭의 은사죠, 그죠? 그리고 예언,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구제, 순교, 뭐 이 전부 다 당시의 사람들이 크게 평가하는 그런 은사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예언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순교의 대단한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나에게 무엇이 없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 이런 은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12장 31절에서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일 좋은 길 최상의 단계 이 은사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모든 은사의 기초요. 모든 은사를 의미 있고 유효하게 하고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은사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우리가 훌륭하게 평가해야 돼요. 최고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이 더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제 쭉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재능이나 은사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부족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지식이 대단한 그런 어떤 은사와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 교회는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큰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큰 재능과 능력과 대단한 지식을 갖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많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사랑이 부재하다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리 이 교회에 뛰어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또 성서적인 교회로 나가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은사인 이 사랑이 결여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성서적인 교회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재능과 능력은요, 어쩌면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성도가 뛰어난 만큼 교회는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분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제일 좋은 길은 은사를 은사답게 꼭 피워주고 모든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조화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작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오늘 이 사장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절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는데,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이제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가 가장 훌륭한 재능을 갖춘 강연자의 이제 언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아주 말을 잘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천사처럼 말하는 매우 눈부신 표현력이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고린도라든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최고로 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언변술이에요. 그러니까 웅변의 가치가 굉장히 높이 평가받던 그런 시대가 당시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와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게 형성되어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아주 달변의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던 시대가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명한 웅변가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 데모스테스라든가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같은 사람들이 당시 문화가 낳은 언어의 천재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웅변가들이 이제 굉장히 화려한 말들을 하는데 이 말들을 가지고 천사의 말이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 청중들이 그의 말에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감동을 받기도 해요. 너무너무 논리정연하고 아주 화려한 지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TV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굉장히 훌륭한 강연자들이.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천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런 천사와 같은 말을 사랑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높이고 자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면서도 감동적이고 지성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들은 그 천사처럼 하는 그 말에 설득되어지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해요. 우리가 뛰어난 그런 강연자라든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강연을 들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해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하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변으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하여도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는 뭐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나 쓸데없이 아무데나 막 울리는 꽹과리의 이 무의미한 소음처럼 그 기별을 전하는 자신이나 교회에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쉽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뛰어난 말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복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다 그럽니다. 이제 이 리빙스톤이 떠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온 것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고 늘 진리를 감동적으로 선포했던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진리를 예수님처럼 소피스트라든가 아주 뛰어난 학자들도 예수님만큼 증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지금 뭐 TV에서 강연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배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온 것은 그분의 지성적인 기별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진실한 사랑 때문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은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소피스트들이라든가 당시에 뛰어난 언변술을 가진 사람들의 천마디 만마디의 말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었어요. 실제로 세상이 뒤집어진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분이 보여주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이 예수님의 수많은 말들을 의미 있게 만들고 효력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실제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수많은 화려하고 간교하고 거짓된 말과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의 화신처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사랑이 없는 설교와 가르침과 전도는 차라리 시끄러운 잡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란 말은 이 잡음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자꾸 고상한 성경적 단어를 자꾸 사용하면서 무엇인가 고상한 말을 자꾸 이야기할 때 그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귀에 거슬리고 시끄러운 잡음으로 들려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음의 높낮이가 없이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먼저 언어의 은사보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을,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부터도 참 이 성경절을 1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의미 있고 유효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하는데, 이 예언하는 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선지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럼 이 선지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선지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모르세요? 진짜로? 누구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죠. 누가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졸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발람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의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그릇된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예언하는 능이 있는,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은사가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결국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일조하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먼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발람은 하늘의 비밀과 또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지식이. 때때로 저는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독서하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책을 보며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저는 이 지식이 저를 굉장히 고상하게 하고 저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는 마치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의로운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저는 그 경지에 있고 여러분들을 계속 그것으로 가르쳐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발람이나 유다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멸망받는 그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식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성경 연구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가 단순한 지식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신령한 하늘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늘과 교통하면서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성경 연구만큼 같은 비중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이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도록 늘 하늘의 감화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특성에서 분리된 학식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특성에서 분리된 학식은 단지 원수가 그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뿐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증진시키는 데는 아무 기여도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해야 할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함께 이 세상에 풍부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에 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산상수훈 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늘 이 사랑에 관한 체험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 이렇게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런 사랑을 계속 강구하면서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달라고 강구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그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제 22절 3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럽니다. 심지어 산을 옮기는 이적을 행하는 경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뭐 그런 비슷한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일이 뭐예요? 최고의 순교죠. 당시의 순교 중에서도 이 불에 태워져서 이렇게 죽는 순교를요, 최고의 순교라고 했다 그럽니다. 가장 고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웅처럼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순교가 바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교의 장소까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이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본문에 보면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자선이라는 것이 그 속에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종종 사랑이 없음에도 과시형으로 이 대중의 갈채를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랑 없는 거짓 자선의 무익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어 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람의 삶에 없다면 모두가 다 공허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보다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신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실제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그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역사하고 기인되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되어지는 가운데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심지어 예언을 하고 제가 여기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적적인 일을 행하고 심지어 구제하고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과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뭐예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 말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빌려 말한다 그러면 사랑이 없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관계 없는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에서 기인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봉사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한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구제하는 것도 그 의식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의미 있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전도 훈련을 받았고 성경 암송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도 이웃집 자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것은 아마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이라고.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되어지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했는가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성령에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죠. 그죠? 똑같이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 그럽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대부분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행위가 실천되어질 때 풀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불안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사랑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